다시 한번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 안에서 쓰거나 기록되는 그 편지나 서신은요, 남다릅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있고요. 또 거기에 그 아주 혼혈을 다해서 쓰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 특별히 아주 특별한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베소서는요, 서신 중에 면류관, 서신 중에 여왕이라는 그런 닉네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최고의 서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대신학자라고 하는 칼빈도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서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귀중한 서신이다, 편지다,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요, 교회론에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유기적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유기적 공동체, 가장 신비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낳고 그 어떤 그 영혼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 그 생명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 가정의 그 부부가 신비로운 것처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우리의 만남, 우리는요, 육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보다도 몇 갑절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온 인류를 향한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구원까지도 전적으로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될 그 천국의 선물들, 그 선물들까지도 다 내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은사와도 같은 천국의 선물들은요, 이미 준비된 자에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은사와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더 경고케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랑함으로 구원하라고 이 메시지를,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영광이라는 단어, 1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18절에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영광과 믿음과 사랑은요, 같이 맞물려 갑니다.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 참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인 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은사의 선물은 많이 받아서 많이 가진 자가 있고요, 또 단 한 개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물질, 돈도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도 물론이거니와 물질의 축복도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그런 교회들은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더 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지역적인 교회가 교회이지만, 그러나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판단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개인적인 신앙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고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사건, 영적인 어떤 역사, 영적인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모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들도 보면요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볼 때 나만 정답이고 나만 옳고 나만 성경적이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름이 정답이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얼굴이나 성격이나 사는 방식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이 바른 삶을 사는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점검에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틀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잘못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열매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성령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공개적으로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저 또한 영적인 체험들은 가능하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그 순간 영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단이 개입할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단이 개입하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선물, 성령의 역사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아마 신바람이 나겠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이거 듣기가 싫어요. 질투가 나요. 그리고 또 저게 진짜인가 믿기지가 또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역사가 영적인 것이고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제가 굳이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또 담대해지게 되고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제 경험을 짧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요, 영으로, 성령으로, 때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으로, 지식으로, 내가 아는 대로 또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 좋은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크기나 분량이나 영적 깊이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생각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병행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부부가 10년 전쯤에 교회에서 한 7개월 동안 그냥 밤을 새면서 밤을 통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저는 이제 강대상에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조금 피곤하면 또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 또 이렇게 하고, 아내는 또 이제 그 강대상 아래 이제 성도들이 앉는 그 자리 밑에서 그렇게 앉아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기도가 실제로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열리는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이제까지 기도는요, 우리 단면적인 기도를 합니다. 마치 전화통화하듯이, 1:1 전화통화하듯이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1차원이나 2차원적인 그런 기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영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자 기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3차원이나 4차원의 그런 공간과 같은 그런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새로 나오는 3D 그 프린터기처럼 이제까지는, 지금도 저는 단면의 그 그림이나 사진이나 글자를 프린터로 뽑고 있는 것이 제 수준이지만 3D 컴퓨터는요, 그 프린터기들은요, 그 완성된 제품,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완성품이 그대로 그 프린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전에는 무조건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가 열려지게 될 때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장의 이름은 무엇인지,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과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떻게 흘러 들어올 것인지, 은행을 통해서 줄 것인지 사람을 통해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저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단계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 환상이 열리게 되는데, 저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열립니다.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열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그 기초가 환상이 열리면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기도가 이제 다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떤 제목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요 기도는 요 1단계의 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됐다는 그런 사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어떤 하나의 원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체험이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 미약한 이 종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받은 중보기도의 체험이고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체험인데 저는 7개월 동안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걸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기도는 멈추지 않죠.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어떤 현상이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과거 옛날 전쟁에서 장수처럼 무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리고 또 말을 타고 이제 장수가 되어서 이제 적진으로 나갑니다. 이 아틀란타를 휘어싸고 있는 아틀란타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장수가 되어서 이제 나갑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겨요. 아주 막 신바람나게 힘차게 제가 막 이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계속해서 그 어둠 영들이 몰려오는 통에 제가 서서히 지치게 되고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제가 막 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막 눈 뜨고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막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힘이 붙이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을 안 흘리는데 그 꿈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게 될 때 졌다 그러면 저는 막 힘들어요.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제가 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제가 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꿈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제 눈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제가 장수가 되어서 열심히 싸우는데 왜 이렇게 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또 순간적으로 또 이제 꿈을 또 잠을 자게 됐고 또 꿈을 깨게 됐는데 연속해서 꾸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2탄으로 이어지는 그 꿈인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냐면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이제 그런 사인이 와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들을 네가 요청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속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들을 보내주세요. 이 아틀란타를 지키고 싸우고 보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된 그 하늘의 군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까 천사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속에서 명령합니다. 막 그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이런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고 그때 또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을 제가 흘리고 또 깨어나서 보니까 역시 또 진짜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지만 현실같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려고 하려면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 천사들을 제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그 천사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싸우게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이 도시를 위해서 싸우게 될 때 저는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영으로만 기도하면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천사들은 구원을 얻게 될 후사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다른 경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때 제 아내도 어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경험은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자꾸 막혀서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 하늘을 봤더니 어떤 콘크리트 같은 것이 꽉 막혀 있다는 거야. 어떤 큰 거대한 그 두꺼운 철판이 막혀 있어가지고 기도가 상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데, 팡 하고 열려지게 되는데,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도 저에게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제가 경험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각자가 정말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이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십니다. 갖추진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겸손하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구나, 어떤 이렇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교세의 힘으로, 성도들의 숫자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복음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물질로 사용하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사역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열매 역사가 나타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람의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 저는 그것 또한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